구약 성경을 보면 고대 근동을 중심으로 한 아주 큰 강대국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6대 제국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6제국. 애굽이 있었고, 그 다음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고, 이후에 신약과 연결되어 헬라 제국과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나오죠. 이렇게 6대 제국이 성경 전체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애굽이라 하고 이집트라고 하는데 창세기부터 이제 출애굽기 내내 등장을 하죠. 근데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니까 이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나오죠. 그 이후에 이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제국들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큰 권력을, 능력을 가지고 당시 나라들을, 지역들을 다스렸는지 하는 그 지도를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나라가 러시아죠. 그 다음 캐나다가 큰 나라들인데, 이 러시아나 캐나다는 사실 북극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나라를 이루고 있어도 별로 쓸모없는 땅이 많지만, 이 당시의 6대 제국들을 보면 러시아나 캐나다만큼 큰 엄청난 나라를 가지고 있는데 다 사람들이 중심으로 모여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제국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위세가, 그들의 권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6대 제국이 나름대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여겨졌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강대국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애쓰며 수고하며 세상을 지배하며 이끌어간다라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나님 예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다스리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들은 그건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스려 가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게. 그리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세워지고는 정책을 바꾸어서 각 민족은 각 나라에 돌아가서 살아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정책을 펼쳤는데, 그것이 꼭 70년 만에 하나님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강대국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한다, 날고 긴다 하더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대로 예정되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향해 궁극적으로 목표를 둔 그것인데, 그 목적, 그 목표가 신실하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세상은 결국 지배될 것이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엄청난 권력과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여갈 뿐입니다. 세상에 끝없는 강대국이 드러났지만 그들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결국 그 정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관하시고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더서 1장을 읽었습니다. 에스더서는 이 메데 파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도 얼마나 큰 강대국이었는지 하는 것을 오늘 몇 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아수에르 왕이 다스렸던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합니까? 구스에서부터 인도에까지 이르기까지. 얼마나 큰 왕국입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구스는 어디냐면 오늘날 에티오피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있으면 이집트 그 아래쪽에까지,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까지부터 시작해서 아시아의 인도까지 엄청난 지역을 이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궁전도 엄청난 크기로 지었죠. 그리고 거기서 그의 위세가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을 잔치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며칠 동안? 무려 180일 동안이다. 그것도 이 128지역에 있는 지방관들을 다 불러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 불러다가 180일 동안이다. 180일이 거의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계속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죠. 아수에로 왕만큼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궁에서 잔치를 끝나고 나서도 모자랐는지 궁 밖에서 왕궁 후원뜰에서도 잔치가 벌어집니다. 7일간. 6절을 보니까 그 곳에는 좋은 기구, 보물들을 다 깔고 보여주는 사치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권력이, 우리의 위세가 이 정도 대단하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술을 얼마나 먹어대는지 7절, 8절 보니까 금잔에 술을 가득 따라서 어주가 한이 없도록, 제한이 없도록 마음껏 마시도록 허락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광란의 잔치죠.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정신이 없잖아요. 정신없는 그 인간적인, 그러니까 소위 쓰레기 같은 모습들이 180일 동안이나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왕후 와스디조차도 다른 곳에서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따로 베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측면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권력이 얼마나 쓸데없는가 하는 것 또한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장소와 사람과 사용된 도구와 양들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이 권력권이, 그 엄청난 사치스러운 많은 것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또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철저히 그의 왕의 권력, 그리고 왕을 따르는 신하들, 자기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의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야말로 소박하고 소소하고 정말 없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한 통치였고 그 사람들을 먹이는 통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수에로 왕의 잔치는 정말 고관 대작들, 아무것도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그 인간들 다 모아다가 또 더 퍼먹이고 있는 그런 잔치이지 않습니까? 완전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 4장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두 왕국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다른 사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이타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사랑과 배려로, 섬김으로 통치를 하고 있지만 세상의 나라는 철저히 이기적이고 힘과 폭력으로 다스려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이 에스더서에서도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수에로 왕의 잔치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세상적인 잔치,
악한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력이 이렇게 대단하다. 무조건 복종해야 하고 무조건 순종해야 하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이 그들의 통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절대 권력 앞에 불순종, 불복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모든 위대함을 이 잔치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과시했지만 정작 자기가 하는 그 말도로의 그 어떤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잔치에 참석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거부한 한 여인에 의해서 그의 권력이 얼마나 참 조롱 섞인 모습이 되어버리는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의 아내 와스디 와무를 부르기 위해서 7신하를 대동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를 통해서 와스디를 부르죠. 내 권력이 이 정도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부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와스디를 불렀죠?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보니까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술김에 기분이 술을 너무 취해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 막 이러니까 야, 내 아내 예쁜 모습 사람들에게 자랑해야지 이러면서 술김에 아내를 부른 거죠. 그렇게 아내들이 요청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결혼 안 하신 아내, 여자 아내는 아니지 여자분들도 계신데 술김에 사람들 막 있는데 우리 마누라 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나와 이렇게 하면 기분 좋으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죠. 기분 좋으세요? 네. 당연히 이게 뭐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은 지금 아내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술김에 술에 취해서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실행을 합니다. 그의 태도는 아내를 존중하거나 사랑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자랑하기 위한 하나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와스디 왕후가 왜 거절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솔직히 이런 부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거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왕후가 그것을 거절하자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났다고 표현합니다. 마음에 불이 붙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폭발했다는 거죠. 자기의 권력이 어떤 건데 어떻게 내 말을 이렇게 거절할 수 있어?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고 진노하여 마음에 불이 붙어버리는 상황이 생겨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권력 하나 믿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몽둥이를 휘두르는 찌질이들의 형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보면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은 결국 자기 권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찌질이의 형태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성경을 보니까 잠언 19장 1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것이 지혜이다, 슬기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 한 가정 사이에 부부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거부한 이 가정적인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커져 버리게 됩니다. 아내의 거부에 대해서 이제 왕실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사실 아하수에로 왕은 너무 큰 지나친 잔치를 벌였잖아요.
근데 회의조차도 아주 지나치게 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공적인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해서 내 명예를 다시금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하들을 불러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조언을 구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웃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왕이 자기 아내를 불렀는데 아내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이 화를 어떻게 내가 주체할까? 그것을 신하들을 불러다가 다 합의를 해서 공개적으로 내 명예를 다시 세우고 아내에게는 망신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회의는 무슨 회의가 되겠습니까? 그 회의는 한국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 예. 그러니까 한 명 속이려고 몇몇이 모여서 다 속여가지고 실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왕이 노예에 있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러면 회의를 불렀다는 것은 왕의 마음이 뭔가 왕의 마음 그대로 다 맞춰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대로 실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 신하들이 모여서 왕의 기색을 살피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기색을 살폈다는 것은 왕의 눈치를 살펴봤다는 거죠. 왕의 눈치가 뭔가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맞춰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처음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부목사님. 처음 부임을 했는데 그 목사님 앞에 교회에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맡겨졌어요.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 이제 교육관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새롭게 지으려고 하니까 마침 그 교회 앞에 큰 6층, 7층짜리 건물이 나와가지고 그 건물을 사서 리노베이션을 하면 교육관으로 잘 쓸 수 있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건물, 그 앞에 있는 건물을 50억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그 이제 교육관에 맞게 그 안에 시설들을 리노베이션 하는데 약 50억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00억짜리 건물인 거죠. 그 100억 이제 실행을 하는데 그 새로운 부목사님이 이제 팀장을 맡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팀원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그 교회의 나름대로 건축을 위한 전문가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팀원을 이루어서 그 일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갔던 거죠.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마무리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시기에 마침 담임 목사님은 안식년을 가셔서 이제 강원도에 계셨거든요. 근데 일들이 다 하나하나 진행해가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돼가는 시점에 이 일들을 어떻게 이제 최종 결정을 해서 진행할 것인가라고 해서 이제 한 장로님이 강원도에 가서 담임 목사님과 만나서 이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서 이제 최종 결재를 받아서 사인을 받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일들이 이제 실행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리노베이션 다 끝나고 목사님도 안식년을 마치고 복귀하셨어요. 그리고 교육제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는 그 프로젝트의 최종 결제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맡았던 부목사에게 너는 직위 회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직위 회제다. 왜냐하면 내가 결제하지 않은 일을 네 마음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목사가 아닌데요. 아니 장로님이 가셔서 목사님의 최종 결제를 받아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진행된 일인데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 했던 일들에 대해서 해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화를 내시면서 그럼 다른 부교육자들에게 다 물어보자고 누구 말이 옳은지 다른 부교육자들에게 다 물어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교육자 누구 말이 맞아요? 부교육자 누구 말이 맞아요? 부교육자 누구 말이 맞아요?
부국자 누구 말이 맞아요? 있는 사람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부국자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내 말이 옳잖아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꾸 안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주세요? 권력은 그렇게 하라고 주어진 건 아닙니다. 절대 권력자 앞에서 그 사람에 의해서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누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화를 만들어줘서 서로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면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겠지만 늘 자기 명령에 의해서 무조건 순종하도록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회의를 한다고 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으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억울한 사람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권력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하수에로 보면 지금 그것을 이용하고 있고 그 신하들은 거기에 그냥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회의가 열렸으면 그 회의를 통해서 일이 잘 수습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명령을 거부한 집안의 이 분란 문제를 국가적인 문제로 만들어서 확대시켜버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그냥 아내와의 문제니까 그냥 조용히 잘 수습을 하셔서 가정적으로 잘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그거를 아주 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거기에 무무간이라는 신하 대표가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부한 일은 단지 왕의 명령만 거부한 게 아니라 제국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섣불리 일반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왕후가 왕의 명령 하나 어긴 것이 국가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만한 아주 중요한 상황인가요? 와스디가 거부했다는 소문이 다른 여인에게도 들려지면 다른 여인들도 다 그들의 남편을 업신여기게 될 겁니다. 실제로 다 그렇게 될까요? 왕의 아내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우리 남편 하는 말 다 거부해야지. 이것을 논리적으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어떤 한 사건을 전체로 다 일반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조서를 내리기까지 하고 그리고 법률에 기록하라라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조서가 내려오는 것, 이것을 법률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이 만들어지면 강제력이 따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겠다. 기분 나쁘더라도 따라야 되겠다.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서에 의해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거나 존경할 리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법률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 웃기는 일인 것이죠. 술을 먹고 술 기운에 아내 보고 나오라고 하는 그런 남편, 잘못됐으니까 우리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자라고 하는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았을 텐데 20절에 보니까 이런 조서를 내리고 법률로 만들면 그러면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성분들, 자, 이런 법률을 만들어지면 존경하겠습니까? 이런 법률로 만들면 존경하시겠습니까? 남편을 존경하면서 따르시겠습니까? 더 기가 차고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그 무슬림 정권이 다시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성들 다시 눈만 내놓고 옷도 완전 다 가리도록 만들고 아이들 여성 교육도 못 받게 하고 그 법률로 만들면 그것이 남편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반발만 더 사게 되는 일들인 것이죠.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들이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참 인간 세계는 안타깝고 아프고 어렵습니다. 자, 이러한 인간들 사이에서, 이런 권력 노름을 하고 있는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히 일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권력 노름을 하면서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켰지만 폐위시킨 그 자리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일들, 그 구원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스더를 통해서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배경이 이 상황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고, 에스더는 역으로 순종의 모델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로 그 순종이 이 가운데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초강대국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뭐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대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물이 뭡니까? 우리 한국 같으면 이제 논이 많잖아요. 논가 이제 그 물이 흐르는 수로가 있으면 그 주변으로 논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논은 막고 어느 논은 트고, 그래서 어느 논에 물이 들어가게 할 것인지는 농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논은 막고 어떤 논은 터서 본물이 들어가도록,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은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죠? 그것이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한다면 자기 고통에 빠져들고, 잘 되면 자기 자랑에 빠져들게 되고, 안 되면 자기 고통에 빠져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잘 되면 거만하죠. 못 되면 자기 비하에 빠져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은총으로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거죠. 더욱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이제까지 왔다,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안 되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인내하고 인내하며 참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이 고통이 다 지나갈 거야.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섭리 믿으며 내가 나아가야지.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총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권력을 추구하며 세상 역사를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그렇지만 겸손합니다. 그리고 진실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우리 개인 삶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우리 사업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